기도는 간구로 시작이 됩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아들 주세요 하나님.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돼요.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냐 하면,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간구의 기도에서 점점 어떤 기도로 바뀌냐 하면 사귐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지 하고 내 시선이 그 응답에만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그 응답을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사귐의 기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은 첫 번째로 시간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소도 정했어요.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닮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간구를 이루는 것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전에는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많았다면, 이제 그렇게 사귐의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 하면,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그렇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감사기도 드려야지, 맨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고 먼저 감사해야지, 그 감사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내 옆에 누가 계십니까?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 곁에 있는 겁니까?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 계시니까 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아서 그냥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감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텐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첫 번째 시작했던 간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사귐의 기도로 변화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구로 시작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창세기 18장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 7월 7일 날 이거를 설교했어요. 이 창세기 앞쪽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생각나세요? 안 나는 게 당연하죠. 지난주 거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전께 기억이 나면 이상한 거죠.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기억이 나세요? 아, 이제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제가 자꾸 그림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런 건데, 이 1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저 하나님이 보내신 새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딱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아래 있었죠? 그렇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정말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해주거든요. 어떤 소식이냐 하면,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레에게 뭐가 있겠다고요?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레가 평생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딱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 천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천사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이야기했어요.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천사들이 뭐 하죠? 네,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보셨네요. 그 다음에는 천사들이 보통 하늘로 날아가요. 거기서 이제 없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18장 말씀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천사들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딱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뭔 이야기를 하냐면, 있잖아 내가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 하면 소돔으로 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18장 말씀 보시면 18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 천사들이 소돔으로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유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뭐가 있다고요? 죄악이 심히 무겁대요. 그런데 21절부터가 문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신다. 죄악이 있는 도시에 의로운 하나님이 딱 가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심판이 이루어지죠. 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한테 천사들이 무슨 소식을 전했습니까?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굉장히 그동안에 이 기도의 간구에 대한 응답을 주시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왜 하시느냐 하면,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보세요. 롯과 아브라함이 원래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소유가 많아지니까 같이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멋지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롯한테 네가 먼저 땅 선택해. 그럼 나 딴 데로 갈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롯이 이렇게 보니까 어디가 눈에 딱 들어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들어왔냐면, 마지막 줄 보시면 여호와의 뭐 같고요?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어요. 그러니까 야, 저기 가면 잘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이 롯이 어디로 갔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딱 들을 때 머릿속에 누가 생각났을까요? 자기 조카 롯이 생각났어요.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있었거든요. 어떤 전쟁이 있냐면, 표 한번 보여주시면, 자, 강대국 연합에 보시면 세 번째 왕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굉장히 힘이 강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왕이 다 그돌라오멜을 섬겼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이 사람들이 섬기다 보니까 자기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힘이 좀 생기니까 뭐 하고 싶어요? 독립을 좀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5나라가 뭉쳐서 싸우면 저 하나 이길 수 있다라고 딱 했는데, 근데 이 그돌라오멜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옆에 강대국 세 나라를 해서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강대국 연합군이랑 약소국 연합군이랑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한 겁니다. 이거는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 나라랑 다섯 나라가 싸웠으면 모르겠지만 네 나라랑 다섯 나라랑 싸워가지고 이 강대국이 당연히 이겨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초래됐냐 하면,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줬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2절입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로잡혀가고 그 재물까지 다 노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이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어지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을요? 318명. 성경이 정확하게 이 숫자를 이야기하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집에서 길렸다는 건 뭐냐면 우리랑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용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양치고 염소치고 그 다음에 집안일 하고 이러는 같이 살고 있는 그 식솔들이 총 몇 명이었다고요? 318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318명을 데리고 누구한테 전쟁하러 가는 겁니까? 강대국 네 나라가 연합한 그 연합군하고 이제 싸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대가 될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합지졸 318명을 데리고 강대국 네 왕이 이제 연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그거랑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를 주셔서 롯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여러분 뭐가 없었죠?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피부치가 누굽니까? 조카 롯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이 롯이 뭐 같은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을 구하려면 뭘 내놔야 돼요? 목숨까지 내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잘 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아브라함아, 나 너한테 아들 줄 거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나 소돔과 고모라로 갈 건데 거기 죄악이 많대. 나 의로운 하나님이 거기 가서 좀 심판할게.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처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조카 롯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분 어디의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롯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롯이 소돔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돔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러 가시겠다고 결정하시니까 그거를 굳이 말 안 하셔도 되는데 누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아브라함한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게 뭐냐면 너 지금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됩니까? 조카 롯을 구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걔는 안 돼요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24절에 여러분 조카 롯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구원해 달라고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간구할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다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뭘 하고 있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부호를 하나 찍었는데 뭐죠? 물음표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여기에 의로운 50명이 있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이 의로운 50명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걸 물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귐의 기도라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뜻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보세요. 두 청춘 남녀가 만났어요. 이제 만나가지고 이 젊은 여성이 이제 이 남자친구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 나는 이런 거 좋아하고, 나는 이게 좋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오빠,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갔으면 나중에 좋겠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질문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을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오빠는 좋아하는 게 뭐야? 오빠는 무슨 계절이 좋아? 무슨 음식이 좋아? 오빠는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어? 이런 것들을 알아갈 때, 즉 사람을 우리가 사귀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질문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뭘 알게 되죠? 생각과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아는 깊이가 깊어지고 그 사귐의 관계가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가 바뀌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면 24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처음에 몇 명이었죠? 50명으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28절에 5명이 부족하면 45명, 그 다음에 29절에 40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10명.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한테 느껴지세요? 이 기도가? 제가 처음에 이 기도를 읽고 어떻게 느꼈냐 하면 이렇게 느꼈어요. 야, 아브라함이 꼼수를 부리는구나. 처음에 여러분 몇 명이었어요? 50명도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 중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심판 안 하실 거죠? 이제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심판 안 할게.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한 5명 깎아도 될래나? 처음에 깎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래, 용서해 줄게. 그래서 또 그래요? 그러더니 또 5명을 또 깎아요. 40명도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약간 담대함이 생겼어요. 몇 명씩 깎아요? 10명씩 팍팍 깎아가지고 끝에 몇 명이 됩니까? 10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속성을 알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보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도로 보일까요? 하나님은요,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겠어요? 야, 50명 그래 좋아. 45명 그래 좋아. 30, 20, 10. 야, 거기서 중단하면 안 돼. 더 내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 한번 볼게요. 26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50명을 찾으면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45명 찾으면 멸하지 아니라, 40명 찾으면 멸하지 아니라, 30명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라, 20명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라, 10명 찾으면 그제 멸명하지 않아. 1명 찾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똑같아요. 10명이든 100명이든 1명이든, 아니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멸망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신 분이라니까요. 이게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냐 하면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의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50명, 40명, 10명 나온 이 의인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누가 의인입니까?
의로운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시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게 다니엘의 이야기한 것처럼 9시, 12시, 3시 같은 장소에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어떻게 되냐면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뭘 닮은 걸까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하면 역사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20세기 가장 유명한 신학자이고 그 다음에 스위스 개혁교회 목사님이신데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교의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기 보시면 3-4권이잖아요. 저 책이 13권짜리 이만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말 큰 분량의 책에 뭘 설명하냐면 기독교의 전체를 다 설명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이 3-4권에 기도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칼바르트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뭐 하느냐? 참여하는 행위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우리 집에 이게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가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지금 뭘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뭐예요? 역사에 참여하시는 건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지금 여러분 기도하면 누구 곁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곁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나도 뭐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나 많은 경우에 여러분 무슨 단어를 많이 쓰냐 하면 경험하다는 단어 많이 쓰거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한마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칼바르트가 중보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자리. 제가 이 말 참 좋아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는 누구랑 같이 있는 자리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 곁에 가요? 하나님 곁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 중간에 누가 있는 겁니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구를 통해 역사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일하심에 뭐가 되는 겁니까? 통로가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너무나 좋고 중요한 자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와라, 여기 좀 앉아서 기도 좀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면 그 기도의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니까 제발 여기 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일하심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금요일이었는데 한 권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셨어요. 이 권사님이 증보기도 하시는 분들 전체를 이제 식사 대접하시고 저희 목회자들도 불러서 이제 같이 밥을 맛있게 잘 먹었는데 또 권사에서 수고도 해주셨고, 근데 이 권사님 얘기를 좀 해보면 권사님이 몇 해 전에
이 암이 생기셨어요. 어떤 암이냐면 폐암이에요. 폐암인데 폐암이 4기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 벌써 큰 암덩어리가 이제 폐에 있었어요. 그리고 연세가 이제 80이 되셔서 수술을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정하신 게 치료도 하지만 증보기도 팀에다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그리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고 치료 잘 받으셔가지고 기적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 암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여러분 요즘 암은 작아지면 역할 안 합니다. 그대로 계속 가시면 100세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암이 이제 지난 5월 달에 이제 어떻게 잘 있나 이제 검사를 하셨대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잘 유지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셔서 이제 그 다 밥을 한번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하셨는데 저는 이 권사님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권사님 얼굴이 되게 힘들고 아주 새카마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 권사님 어디 나오시는 줄 아세요? 매일 증보기도에 나오세요. 근데 제가 가끔 신방 가다가 이제 여기 교회 오시면 이렇게 얼굴 뵀는데 지금 얼굴이 어떨까요? 너무 밝고 행복한 얼굴로 오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권사님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신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죽을 것 같은 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구나.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보세요. 그 권사님이 증보기도 팀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요? 나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 이 오늘 수술한다는 이 사람도 있고 아프다는 이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보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랑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사님한테 이 병이 나은 것이 감사한 일일까요?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감사한 일일까요? 둘 다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병을 낫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도 주시고요, 고통도 주시고요, 때로 질병도 주시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왜 주실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게 있어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뭐 해야 되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질병과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이 있어요. 그때 뭐 하셔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누군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눈물만 흐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불러놓으셨을까요? 나 말고 기도할 사람을 이미 부르셔서 그 기도의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다시 일어서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보세요. 우리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육체의 질병과 고통,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세 번째 줄 보시면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셔서 나는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의 자리로 불러놓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고백을 담아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